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의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목사로서 병원에서 한 13년간 환자들을 케어하고 또 논산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니면서 장병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2001년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논산육군훈련소에는 너무나 그 장병들이 한 수천 명이 모여 있고 또 이제 이 에너지가 많은 아들들이라서 정말 그 수천 명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막 어머니 사랑해요 막 하면은 이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고 박수를 치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최전방에 가서 그 집회를 하고 때로는 내무반에서도 20몇 명을 앉혀놓고 거기서도 똑같은 시스템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하면 6천 명의 정도 또 때로 2만 명 이럴 때는 굉장히 저에게도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대 뒤편에서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큰 곳에 오지 않고 좀 소박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런 벽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 너무 떨려요. 그리고 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논산육군훈련소 말고 조금 소규모 사단 또 대대 이런 데 가고 싶다고 제가 저런 벽을 붙들고 막 이렇게 이제 준비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여기에 내 아들이 왔다.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을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황하는 그 아들이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내 뒤 따라가면서 그 아들을 보호했던 그 아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번뜩 정신이 나서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제 늘 우리 장병들을 보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이 나라의 장병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수천 명 중에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한다고 내 아들이 여기 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멘트가 시작이 되면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 아버지세요.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교회에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나는 그거 실감이 안 내는데 잘 모르겠는데 영적 베이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잘 구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눈도 못 맞춰요. 우리가 영적으로 베이비 막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들과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랬던 거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몰랐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그리고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깊이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안쓰러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기쁘고 꼭 들어야 될 얘기,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 어떻게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그 수많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확증이야. 오늘 그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역사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한때에 있었던 한 역사에 기록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소통을 하고 계세요. 제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나가서 여기 내 아들이 왔다. 그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뉘엿뉘엿 해가 질 때 으슬으슬한 몸을 이끌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 제가 그 환상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 아들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이 영적 베이비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분을 확연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우리는 소통하시는 실제이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히 말해서 종교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부자 관계야, 모녀 관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은 추상적인 존재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한 번쯤 불러보면서 마음에 위안받는 그런 종교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 관계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에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게 너를 사랑하는 가장 큰 확증이라고 말해요. 제가 환자들을 볼 때에 병실에 가면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죽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병원에 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우리 환자분의 손을 잡고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뭘 오래 살아 죽어야지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서 3장에 보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저도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덜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의 냄새가 났는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김종옥 씨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인데 한 달 있으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그러면서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자신이 그렇게 의사지만 진단할 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는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대전의 병원으로 오게 되면서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님에게 있어서 효자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이고 개인병원의 원장이세요. 그런데 선생님, 이 마지막 효도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효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잠시 후면 통과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영혼을 준비시켜 달라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버님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5장의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 편지를 받고 반드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일상에서 바쁜 상황에 잊어버리고 지난 한 달 후쯤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김종옥 씨,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편지를 읽고 자기가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고통이 없이 다 가족들이 모여서 차를 한 잔 마시는 중에 주무시듯이 떠나셨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충격을 굉장히 염려했는데 어머니가 얘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 않고 어디 멀리 여행 간 것 같다. 왜 이런 마음이 드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터널은 누구나 다 싫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예비하신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소중한 얘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너무 착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아우 죄가 많아서 못 나온다고 그래.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목사도 죄인이에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벗겨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제가 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받은 편지 한 장이 기억이 나요. 제가 부대 갈 때마다 이 편지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군인들의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목을 상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고, 나는 군대 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죄 용서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말도 내가 나를 쉽게 용서받는 게 싫어서 그게 허영심같이 느껴진다고 그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 편지를, 병원으로 쏟아지는 편지를 받고 퇴소할까봐 6주간의 지금 이 기간이 단축됐죠. 근데 6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날까봐 제가 막 빨리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너는 그 수천 명 중에 어디에 있었지? 네가 내 목을 걱정해 주는 것을 봐서 너는 필경 굉장히 착한 따뜻한 아이구나. 그리고 네가 나는 너무나 잘못한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를 보아서 너는 착한 아이야. 네가 네 자신을 쉽게 용서하기 싫은 것이 너의 자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세는 너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세란다. 제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이 편지가 이 수없이 많이 받는 편지 속에 묻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 편지가 과연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답장이 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느 날 이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통합병원에 다쳐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아이는 저를 알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무대 위에 섰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 아이는 저를 모르잖아요. 네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야 돼. 나는 너를 잘 모르잖아. 그리고 통닭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믿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답장을 보내시고 여기까지 찾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아버지신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떤 분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시지?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팍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건 마치 창문만 열어놓으면은 저 지하 감옥에도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이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처럼 다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제 병원의 환자였었고 우리 교회의 집사님의 어머니신데 이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선명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마치 솜털기처럼 날아갈 듯한 그런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그런 죄를 졌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셨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돈도 많이 벌고 때에 따라서 용돈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불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영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구나.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성경은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아픔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 그거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훗날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서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병원은 아니었고 충남대학병원에 잠깐 요청이 있어서 가서 이제 말씀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국에서 온 의사 한 분이, 여자 의사 한 분이 열심히 저의 강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의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영접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그 전까지는 저를 굉장히 선생님이라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잘 듣더니 제가 그분을 받아들이겠냐고 했더니 no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이 울컥했어요. 그게 왜 저를 거절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있다가 왜 거절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신은 자기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는 반드시 무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거기 가서 그 기관에 가서 의식을 행하면은 낫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한국에서는 무속인이 시퍼런 칼날위에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춤을 춘다고.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도 수없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 얘기를 듣던 의사가 턱 문이 약간의 충격을 받듯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정도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너무나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에게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똑똑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의사의 이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자신이 믿던 종교에서 너를 사랑한다든지 너는 최고라든지 너의 가치를 알아준다든지라는 말이 들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로서 하나의 위안을 받고 신기한 일들을 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이 의사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일로 깊이 다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수없이 20가지가 넘는 귀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성서를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와서 아니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란 말인가?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면서 모든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지혜로 탁월한 크리스찬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너는 가장 안정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짐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훨씬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내 마음만 열면은, 모든 햇빛이 창문만 열면 저 지하 감옥까지 다 햇빛이 깃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깃들고 알게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우리 이제 여러 베스트 분들이,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 너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음식도 맛있게 드시지만 여기서 너무 주님의 뜰에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 뜰에서 너무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기 싫을 정도까지 될 정도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 거예요.